할렐루야. 네. 수요 부흥 예배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신 분 모두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최욱종 목사님이 염색을 하고 왔어요. 네. 네, 저 젊어졌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학부를 맡으니까 본인이 염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염색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알아서 해서. 네, 시공동체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흰머리도 참 이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사역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결단해 준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성령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장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고 함께하기로 다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누군가 필요한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쉽게 생각하니까 지키는 것도 쉽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약속하시고 지킨 게 많으세요? 안 지킨 게 많으세요? 아유, 솔직하시니까 좋네. 네, 안 지킨 게 더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과 그 사람과의 분명한 신뢰 속에 한 거죠. 내가 이거 할게, 할 거야. 우리 서로 이제 신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쉽게 입으로 툭툭 던지는 게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보면 툭툭 기도할게. 기도하셨나요? 선교사님들 만나고 누구 만나면 제가 오늘 기도할게요. 제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네. 또 이런 말 잘하죠. 아유, 오랜만에 만나는데 밥 한번 같이 먹죠. 내가 꼭 밥 살게요. 이렇게 하시고 밥 다 사셨나요?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기도와 이 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점이 한 번 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아무한테나 기도한다고 안 하고요, 아무한테나 밥 산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 대신 기도한다고 그러고 밥을 산다고 말하면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혹시 제가 남양주 와가지고 밥 사드린다고 가서 아직 밥을 저한테 못 먹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밥을 사겠습니다. 오늘도 밥 사고 왔습니다. 제가 남양주 엠산타 가가지고 사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밥을 사기로 해놓고 안 사신 분들은 내일, 뭐 길죠, 아직 1년 많이 남았죠, 꼭 밥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은 여러분 또 자기 자신하고 되어 보니까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약속하셨죠. 또 우리 자매님들은 또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올해는 꼭 내가 운동을 해서 식단 관리도 해서 내 몸을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그 약속도 쉽게 지키질 못할 경우가 많죠. 저도 요즘 헬스를 끊고 싶은데 못 끊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끊으라고 하는데 제가 끊었다가 못 갈 날이 더 많을까봐 안타깝죠. 저도 제가 절 보면서 안타까워요. 또 이런 약속하죠. 성경을 꼭 올해는 일독해야겠다라고 말하는데 작년에 일독하셨어요? 훌륭하신 분, 많이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여기저기서 나오죠. 너무 감사합니다. 일독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꼭 이 일독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희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바쁜 거 아시니까 뭐 다 아실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내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남과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 그래서 꼭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말씀, 뭐 이루어져야 될 말씀도 있고 이루어진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아직도 유효하고 아직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아담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것도 약속이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매를 맞고 잡혀서 죽게 될 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한 것도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 않고 여러분 대속적인 죽음,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처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죽는 것과 다른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죽음은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마쳤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구원의 사건이 된 것이고 영광의 사건이 된 것이고 능력과 자랑과 축복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지 않으시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갔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고 여러분 도 많은 옆구리에 소문을 넣어봐야지 믿어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참 재밌는 게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오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으렸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의심했습니다. 의심했대요. 의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만나주고 계세요. 지금요. 부활 이후에. 그리고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제자들 안에 그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확실되어지는 있는 게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도 뭐가 있죠? 이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떨까요? 답답하시겠죠, 여러분.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아마 지금도 예수님께서도 이 40일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 보면서도 다 보여주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여기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선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으로 받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며칠 안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 몇몇 제자를 만나요. 근데 그들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일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뭔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질문해요.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그러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게 되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봐야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도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능력, 그분이 주시는 생각들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부름을 받았던 선교사님들,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이 이 땅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왜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계신, 그들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부를 때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후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맞고 성령이 오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셔야 하고 성령님은 오셔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 믿으면 우리는 이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이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여전히 저희 어렸을 때도 여전히 귀신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로도 참 귀신 얘기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여전히 드라마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화제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영적인 세계가 그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드라마로나 영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로 설명해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을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왜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들이 이 40일 동안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힘들까요 여러분? 그리고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 왔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놓으면서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갔던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찬양을 했던 그 순간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장소 예루살렘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여기서 한 출세할 수 있었고 좋은 기회를 잡으면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별 볼 일 없이 정말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유명세를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33절 37절 말씀 시작.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에 대상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우리가 올라가는데 나는 배반당할 거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한테. 그리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거야. 이방인들에게 나는 채찍에 맞고 침뱉을 맞고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한 건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 저희에게 소원이 있어요. 뭔데 물어보니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십자가 달릴 때는 오른쪽 왼쪽에 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네. 지금 이 말대로 하자면 여러분. 네. 근데 그들은 그거 진짜 없었어요. 더 재미있는 건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겨요. 41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41절 말씀. 네, 시작.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 했다고요? 분개했대, 여러분. 네, 참 3년 동안 가르쳐놨더니 결국 한다는 말이 나 죽으러 간다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뭐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가시고 하나님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시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더니 10명이 저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과 지금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리를 놓고서 싸우는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한심한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그때 쩔쩔매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어요. 그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더 크냐? 이걸로 또 싸웠어요. 막 다투었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길 오는 중에 도대체 뭘 가지고 논쟁을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일이 아무 일이 아니었으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웃었겠죠, 여러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금 전까지 귀신도 못 쫓아보지 못해가지고 쩔쩔쩔 매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오고 왔더니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난 오른쪽 왼쪽에 앉을까 서로 이렇게 또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싸우고 있는, 스스로 창피한지 모르고 싸우고 있는 꼭 7살, 8살짜리 어린애 같은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은 당장 무엇이라 될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과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꾸었던 꿈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출세해야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뭔가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일주일이 안 돼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방금 전까지 주님이 돌아가셔서 여기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물고기 잡는 데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겠죠. 자기들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뭘 했지? 내가 착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여러분. 그리고 빨리빨리 여기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때가 있어요. 아니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것, 근데 주님은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벗어나지 말라고. 도망가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말라고. 모든 것이 편해지면, 좋아지면 바뀔까요, 여러분? 아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안전한 곳입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벗어나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도망가고 싶지,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가고 싶지, 로마군들 피해가고 싶지, 지금도 문 닫고 있고 싶지, 종교제자를 만나고 싶지 않지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됐어요. 여전히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떠나고 싶겠죠. 우리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지도 말라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도망가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망 다니는 삶을 멈추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거죠, 여러분. 또 제자들에게 이 약속이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언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준 게 아닌 거죠. 시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줄게, 일주일에 줄게, 열흘 있다 줄게, 아니 1년 있다 줄게, 뭐 이렇게 정확한 시간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날짜나 시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할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았기 때문에 열흘 후면 이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열흘 있다가 이 성령 오신다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 줄게 라고 말씀하고 안 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우를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가 대를 이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열흘인지 20일인지 1년인지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논리로는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모든 정황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신뢰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결단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더 놀랍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응답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사고가 너무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안타까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 질문을 보니까 잘한 질문 같긴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했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세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어서 예수님께 그 성령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언제 오냐고 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때는 아버지께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그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육체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주님이 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눈의 상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자신의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말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이 약속이 지금 믿어지지 않겠지만 반드시 너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죠.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큰 부흥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밀어버렸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밀어버렸다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담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나마 같은 파워가 그들에게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귀신도 떠나가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미돈 도동족에 가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 안전쟁이를 일으키면 일어나서 걷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우리의 집안에 평안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된 삶,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에게 분명히 회복이 되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하지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나는 계속 병든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으로 못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계속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애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운 애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으로 못한다고 말하는 이 말들, 이걸 좀 바꿔주고 싶은데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고 바꾸라고 말해도 이게 잘 못 바꾸더라고 보니까. 제가 훈련 받았던 그 선교단체에서는요, 선교단체 장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부정적인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그 모임에서 하든 누구를 만나든 뭐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뭘 할 때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내뱉은 대로 분명히 그 말은 돌아와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던지면 그 던진 것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이루지 못하면 누구에게 온댔어요? 이루지 못하면 다시 내게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입으로 부족하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분명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언어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언어를 바꾸면 여러분 생각의 틀이 분명하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되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들의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섭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고 여기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개역개정과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였다, 힘써 기도하였다,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분명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셨던 하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만 삼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목소리가 터지도록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바닥을 구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분명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쫓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순절 마라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을 통해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여자 종에게 여러분 모른다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수많은 약속들이 그 또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그동안 돈하고 살았어요. 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편안한 안락함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복만 받았으니까 그게 단가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아직도 세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복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새로운 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부분이죠. 그냥 먹고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한 걸음을 또 내어딛게 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안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그 약속이 우리를 반드시 그 길 가운데 내어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우리가 주신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또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그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오늘 남양주 오늘 있게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